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복음서가 다 이 마지막 부활의 장면을 당연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절 아침인데요. 부활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는 새벽 예배, 부활절 새벽 예배가 아이들도 다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1년에 몇 차례 안 되는 이른 아침 시작하는 예배였잖아요. 그날이 생각이 나요. 우리 이 아침에 먼저 이 어두컴컴한 속이지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옆 사람들 보시면서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주님이 살아나신 것, 주님이 부활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어떤 역사적인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또 우리 다드림교회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이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이유가 없겠죠.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활의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이 부활이 진짜였구나 라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을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정이고 정말 참일까?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활절에 올해도 2023년에도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부활 신앙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사건을 믿는 것이 쉽게 믿어지는 사건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 믿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믿지 않고 있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어떤 무슨 뭔가 있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과학적이거나 아니면 의학적인 어떤 이유로 내지는 우연히 그런 일들이 비슷하게 보여지는 것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겠죠. 설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그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신들이 믿는 어떤 과학이나 신념, 자신들의 가치를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여도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던 거죠.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조차 주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도 우리도 만약에 이 성경의 기록이 없었다면, 그리고 저 제3국의 어느 나라에서 누군가가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시대에는 제자들조차도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예고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주님께서 예고하셨던 말씀들이 그리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 단 일주일 안에 정말로 그 말씀하셨던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단 일주일 만에 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그 극형 십자가형에 처하여서 매달리신 것을 제자들은 본 거예요. 정신이 없었겠죠. 오늘날에도 만약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단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이 막 잡히고 막 재판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그냥 바로 그 당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럼 엄청나게 정말 이슈였겠죠. 근데 그 시대에 그것이 단 일주일 만에, 단 5일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는 정말 역사 속에서 없었을 것입니다. 단 이 하나의 사건밖에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되어가고 있네 라는 것을 제자들은 캐치했어야 했던 거죠. 주님이 진짜 잡히셨네? 주님이 정말 죽으셨네? 그러면 그냥 우리 선생님이 죽으셨구나, 이젠 우린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좌포자기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생전에 그렇게 목숨 걸듯이 쫓아다니면서 정말 뭐 온 가족 다 내팽개치고 주님만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는 그 제자들이라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상황을 바로 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실제로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말을 전하여 주어도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어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이기신 주님은 제일 먼저 주님을 찾은 여인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놀란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3일 내내 지금 울고 있는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지금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2사람이 걸어갈 때에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이죠. 그들과 말씀하시고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친히 내가 부활하였다라고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당장 다른 길로 예루살렘을 떠나던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막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은요, 그 경험을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 다른 여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 정신들 차려. 선생님이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고 이제 우리 살 길 살아야지. 마태복음에는요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 경배해요. 그런데 저 주님이 우리 주님 맞나? 저 주님이 우리 선생님 맞는 거야? 정말 살아나신 거야? 아니 정말 죽으시긴 한 거야? 그냥 기절하셨던 거 아니야? 온갖 의심과 그러한 눈초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허다했는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부활절 지금 부흥 집회를 참여하면서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에는요, 우리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잖아요, 이 아침에. 그런데 그 부활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보여주실까? 왜 우리에게 자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그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데에는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것,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미약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분명 우리보다 훨씬 강한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기대가 돼요.
왜? 주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있었잖아요. 주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시간을 같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들의 불신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조차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주님의 부활은 정말 인간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사고 체계를, 우리의 지식 체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일에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이야기,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월드, 그 세포 단위의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과학이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주에 가면 뭐가 있고. 예를 들면 블랙홀, 여러분 혹시 가본 분이 안 계시겠지만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랙홀에 뭐가 막 이렇게 빨아들이고 큰 엄청난 우주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근데 그게 so what? 우리 인생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고 없고 내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위협이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 블랙홀이 있다니까 있다고는 믿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삶에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체계를 벗어나는 일들은, 확인할 수 없는 그 무엇은 믿는다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그런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으세요. 너희는 그것을 믿느냐? 너희가 이제는 그것을 믿느냐? 아니요.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부활을 믿는 줄 알았는데, 나도 부활을 믿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삶에 부활의 열매도 없고 믿음의 행위도 없다면 그 부활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은 참일까요? 그것은 정말일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는 과연 이러한 부활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고 맺혀져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우리는 아멘 하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창한, 정말로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이런 거창한 정말 무슨 기적 같은 그런 은사는 차치하고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작은 일조차도 아멘, 주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오늘 새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배하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도마는
잘하시는 것처럼 듣는 것도, 예수님을 보는 것도 시원찮고 그 옆구리를 찔러보고 그 손의 못자국을 확인해 봐야 나는 믿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도마에게 주님은 오셔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해야 믿을 수 있겠니? 한번 와서 찔러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만져봐라. 저 같으면 그런 제자 내칠 것 같아요. 그런 제자를 데리고 다녀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도마에게조차, 그래? 너가 그래야 믿을 수 있다면 와서 만져보아라 라고 하시는 게 주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부활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는 저 다른 세상에서 벌어진 일처럼, 그래 뭐 어느 나라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대. 아 그래? 그랬다니까 뭐 그런 줄 알아야지 뭐. 근데 글쎄 정말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부활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그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여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빈 무덤뿐이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냥 인정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참으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 안에 순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들의 부활의 열매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